대학 입시나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낙방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을 낙선이라고 합니다. 자리나 지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실각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거나 그리고 떨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것을 추락이라고 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수치가 떨어져야 좋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 수치가 떨어져야 좋지만 대개 떨어져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양식이 떨어졌다, 기름이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다, 지위가 떨어졌다, 명예가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말은 한결같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 근데 나는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고 전도하다가 마게도냐와 헬라를 지나 이 드로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성도들을 향해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서로 모여서 떡을 떼는 게 뭐예요?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에 주일날이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베풀고 그리고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해요. 밤중까지 강론했어요. 그날의 집회는 송별회와 같은 거였어요. 20장 38절을 보십시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송별회는 아니었죠. 다시 볼 수 이제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배 참석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요, 창터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아요. 그것도 깊이 졸아요. 그리고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음은 슬픔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립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나 다시 살게 된 유두고를 통해서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장소가 문제였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유두고가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중립지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안쪽에 있는 겁니까? 바깥쪽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안쪽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융통성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자주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믿더라도 적당히 믿으라는 말이에요. 미치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치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미치다, 가까워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 같고 세상에서는 불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애와 아니오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진리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애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비진리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니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넘어지는 것입니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두고가 걸터 앉았던 그 자리는요, 위험한 자리였어요. 유두고는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요. 사람들이 잔뜩 앉아있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자리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피하셔야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주인의 아내가 옷자락을 붙잡고 유혹했습니다. 동침하자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나 삼손을 보십시오. 가까이에서는 안 될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영적 비밀 알려주고 머리털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앉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에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요, 어느 날 보니까 저기 뒷자리에 앉아 있다. 이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말에 속아서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하는 말을 듣고 불신앙의 말을 듣는데 좋은 영향 받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늘 감사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지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요. 왜? 서로 통하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 죽이 맞는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죽기도 하는 것이고 함께 살기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믿음 좋은 분들과 함께 만나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있던 믿음도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가까이 해도 될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는다는 말은요, 무엇입니까? 자리 선택을 잘 했다는 말입니다. 자리 선택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리 선택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유두구가 떨어진 것은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장소가.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는 길을 조심해야 되고요, 차를 탈 때는 차를 조심해야 되고요,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 출애굽시키셔서 해방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조심하지 않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시험에 들었고,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시험에 들었고,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 지도력에 반항하다가 땅이 삼켜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약점을. 어떤 분은 참 열심히 있는데
말에 실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도 착하고 참 친절하기도 한데 이 성격이 급해요. 어떤 분들은 헌신도 참 잘하는데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은 노아와 같이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롯처럼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이성에 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약점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근데 욕심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성공하면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에 치면 남을 무시합니다. 교만에 치면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교만에 치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교만에 치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때였습니다. 편안하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시험에 든 것입니다. 다윗이 매사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의지했더라고 한다면 결코 다윗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졸았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위험한 장소인 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한 자리에서 또 깊이 졸았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왜 졸았나요?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두구가 졸았던 것은요, 사도 바울의 강론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집에서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걸린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툭 쳐가지고 깨워야 될까요? 깨우지 마세요. 자게 놔두세요. 교회에 와서라도 자야지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뭐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자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잠 주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수면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면이 축복이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가 딱 시작되면 졸기 시작했다가요, 기가 막히게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이 눈을 번쩍 뜨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러나 저는 조는 것에는 설교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이 사모님의 가방에서 작은 통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궁금해서 사모님께 물었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사모님이 말했어요. 완강하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너무 강하게 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20년 동안 전사님은 목사님이 되었고, 목회 2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는 중에 짐을 정리하다가 20년에 보았던 그 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좀 열어봐도 되겠지 하고 살짝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통에는요 200만 원의 현금과 계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그 뚜껑을 열어봤다고 사실 직구하면서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요 열어봤다고 막 화를 내다가, 좋아요, 이제는 말씀드리지요. 당신이 저와 결혼한 후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제가 졸릴 때마다 계란 하나씩을 모아두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계란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졸리는 설교를 3번밖에 안 했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금은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계란판 돈이요. 제 아내가 제가 졸리는 설교를 할 때마다 계란을 모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을까 궁금해졌어요.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바울의 집회는요 인산인해였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였잖아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였어요. 그날 밤 졸았던 사람의 수가 수십 명이었으면 그것은 바울의 책임이에요. 졸리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유두고만 창가에 앉아가지고 깊이 졸았던 것이에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유두고의 책임이었어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립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비록 졸았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초신자들을 전도에 오고 가족들 달리어서 예배 자리에 참여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말씀이 잘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막 따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기만 할 수도 있어요. 졸려면 오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예? 졸아도 예배 자리에 오셔서 졸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지면 죽습니다. 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중립지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위험한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업되고 은혜도 업되고 축복도 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